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1쪽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아이를 저도 어머니로서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제일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애 하고 태어나면 먼저 손가락 발가락이 5개씩 있는가, 하나는 모자라서 4개밖에 없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가 볼렁 튀어나가지고 또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육손이는 없는가, 눈 코는 반듯한가, 이상하지는 않는가, 막 태어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났는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그 안에 있는 정신적인 것 같들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인격적이든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자기 일을 모든 것을 다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게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용변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앉고 일어서는 것 모든 것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죠.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조금씩 스스로 몸을 가누고 옷도 입고 한 걸음씩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제 말도 하고 지식도 쌓아가고 또 도덕적으로 익히고 배우면서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면 다 성장했어도 육신은 다 성장을 해서 어른 마냥으로 키도 막 180 크고 막 175 막 이렇게 커가지고 다 성장을 했어. 그런데 이 정신도 같이 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정신이 안 큰 거예요. 정신이 크지를 못해요. 어른인데 애 같은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애인데 너무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고 앉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걱정하면서 염려에 빠지고, 야 그런 것들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앞서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몸은 멀쩡해 보이나 그렇게 뭔가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본문에는 봐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발도 본인은 스스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요. 성경에 봐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 그러나 이제 남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먹기를 위해서 구걸을 하는 건지, 이런 사람이 가족이 있어서 가족을 책임지려고 구걸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죠. 성인이어서 아무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든지 가족을 위한 것인지 구걸을 하러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혼자 걸을 수가 없어.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이 결함. 혼자는 무엇을 못해. 누군가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완전하게 태어나지 못한다느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든 일을 해결하도록 성장되어 가게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안진뱅이처럼 나면서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중간에 살다가 그랬는지, 이게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죠. 영적인 일, 정신적인 일, 이 육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위한 의식주 문제도 그렇고 사회에서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될 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의지하면서 살다가 다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분리. 아, 이제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래가지고 청년 남녀들이 이제 우리끼리도 해결할 수 있네 하면서 둘이서 가정을 세우고 나가고, 이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적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쭉 그래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다 해준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부모가 이제 독립해 나간 자녀들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이제 그 조언이나 해주고, 오히려 이제 부모를 자녀들이 돌봐야 되는 그런 또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죠. 인생이 그거에 이제 인생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는 나면서부터 결함이 있게 태어나죠.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어느 사람은 이런 부분, 어느 사람은 이런 부분, 어느 사람은 이런 부분, 어느 사람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두 결함을 잘 맞춰서 저 사람은 나한테는 있는데 저 사람은 가진 이런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그 결핍함을 채워가면서, 예, 적게든 크게든 결핍된 부분은 조금씩 다르죠. 뭐 개인이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결핍됨을 스스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본문의 장애인은 어쩌다 보면서 이제 누군가의 도움, 그 들 것을 들여다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안진뱅이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소경, 또 뭐 나병 환자, 또는 뭐 중풍병자, 또 뭐 우리가 정말 많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 고쳐준 사람들 중에 우리들이 끼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장애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육체적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결함을 가졌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분명히 어떤 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인데, 나는 너무 연약한 것이 장애이든지, 반대로 너무 강한 사람도 그것도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너무 강한 사람들은 장애인 안 같은가요? 너무 강한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내가 잘났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막 하면서요, 전혀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장애인이에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어진 사람대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대로, 너무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욕심이 지나친 사람대로, 너무 나댄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막 나대요. 누가 그러던거나 말거나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제발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도 막 나댄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과민한 사람도 있어요. 과민. 머리카락만 흔들겨도 저것은 그래서 그럴 거예요. 막 미쳐버려요. 이것도 그 큰 중병 환자예요. 예? 너무 과민한 사람 여러분 봐보세요. 또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너무 둔해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아니 도대체 저 인간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줘도, 택파리치를 줘도 아이 그래 둔감해 갖고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모두가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부 장애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어디서부터, 그 누구로부터, 언제로부터 다 삐딱선을 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장애인 거예요. 너무 고립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누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나는 혼자 있어만 일을 해. 그거 고립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없으면 뭔 일이 못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누가 옆에 딱 있으면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그거 남에서부터 저는 그랬어요. 남에서부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봐보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유복자. 유복자가 왜 유복자인 줄 아시죠?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과거는 남편 없으면 여자들 못 살아요. 지금은 남편들 없어도 여자들이 똑똑하고 잘 살잖아요. 사회가 막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많으니까. 그 옛날에는 남편 없으면 안 되니까 시집을 몇 번씩 갔어요. 여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물가 여인도 몇 번 갔어요? 4번, 5번 갔어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가 쪽에 아버지가 유복자. 우리 엄마가 자기 엄마가 2살 때, 우리 엄마가 2살 때 자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엄마라고 불러보고 싶은 것이 한이었대요. 남들이 엄마 부르면요, 이 엄마라고 부를 수 없는. 여러분 생각해봐서요. 불쌍해도 엄마 없이 자란 사람 같이 불쌍한 사람 없어요. 내 안에는 항상 약함이 존재하고 있어요. 누가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누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예, 가만히.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얼마나 그게 장애인 같이 보입니까? 저 장애인이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와 같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저는 크나큰 장애를 가졌어요. 이사를 가려고 우리 언니가 가야 내가 따라가고요. 예. 언니를 엄마처럼 여기고 산 거예요. 이런 다 너무 자신 없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그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저 사람은요 이상해요. 그래갖고요 너무 나대고요. 나댄 것은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은 게 알아달라고 나대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요, 할 때마다 지천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 결함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보니까 누구든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서 저 사람 어렸을 때 분명히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구나. 이제 저는 그런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정신적으로 다 결함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담하다 봐보니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어, 저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게는 너도 비판하지 마라.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판단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이 말씀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나는 비판을 하지 아니하리.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인 것 같지만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으니까 안 해야 돼요.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난 순간부터 우리는 비판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 비판 자체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비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연구하고 자꾸 상담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아니, 내 눈에 보면 거슬리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왜 나대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가만히 있어? 이런 모든 판단이 내가 들어설 때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고, 알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장애 입은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정도는요, 상당히 인격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함을 어느 정도 안다는 건 상당히 성숙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이런 장애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정말로 아무하고도 교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대인기피증이라 그러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증. 이 시대에 뭐 병은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다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란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현대판의 장애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는, 시각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장애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우리들 안에는 결핍된 나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결핍된 나의 속사람. 그렇게 심하지, 안진뱅이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안진뱅이처럼은 아니라도, 그러나 나의 그 결핍됨을 어떻게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좀 우선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환경에서 채우려고 하죠. 환경에서 채우려고 합니다. 나의 결핍된 부분들을 내 주변인들로부터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람들에게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 세상으로부터 채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힘써서 가족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결핍되고 있으니까 누구로부터 채워야 쓰겠다. 그러니까 저도 나도 모르게 나 약하니까 꼭 누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려고 그러고, 장애도 가면은 저 장애 가니까 나도 따라가서 같이 장애 갈까? 나도 옛날부터 장애 갈라 그랬는데 장애 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지만 혼자 함께 가기 싫은 거야. 그러면 동무가 생겼으면 나 저번에 갈라 그랬는데 오늘 동무가 있으니 가야 되겠어. 그럼 꼴딱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상하게 누군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싶다. 그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외로워서 그래요. 철저히 외로워서. 근데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 장애인들이. 그러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래, 나는 이게 좀 결함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거를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 이 장애인들, 오늘 장애인은요, 길가에 앉아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것에 실려 나왔어요. 들것에 실려서 안진뱅이처럼. 우리 역시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어느 순간에 어느 때에 나도 모르게 언제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오늘 열왕기상 19장에도 봐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가지고 멋지게 이겼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세벨이가 자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이제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싹 빠져갖고 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앉아버리니까 어떤 상황이 나타나니,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그냥 앉아져 버린 거예요. 주저앉아져 버린 거예요.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살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 버려서. 그러니까 주저앉아져 버리니까 차라리 나를 데려가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느냐. 그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기는 어디예요? 주저앉아 버린 그 자리,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네가 왜 거기 앉았느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거기 앉아서, 언젠지 모르지만 나는 그때 거기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또는 큰 충격으로 인해서, 큰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마음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가지고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진뱅이처럼. 근데 이 안진뱅이가 어디를 나가서 의식주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이라는 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다가 길가에 앉아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나는 뭐 평생 안진뱅이니까 여기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자 그러고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살고 앉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베드로에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런 거예요. 나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한 푼 주시오, 한 푼 주시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여러분 은과 금으로 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만약에 베드로가 가진 것이 있었더라면 은과 금 한 입 주고 말았을 텐데, 이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님의 이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님도 막 이렇게 하시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베드로는 그랬는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나면서부터 막 영안이 열어져 갖고 싹 보이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어요. 혹시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 하더라도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언제부터 내가 나는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줬으니까 네가 막 해라 그러고 막 여기서 막 귀에서 막 속에서 막 불일테키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해볼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혹시 그러지 않았나 제 생각이에요.
은과 금은 없는데, 은과 금은 없는데 돈이 있었으면 그냥 딱 줬을 텐데 없는 베드로한테 내놓으라고 하니까 애터진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저는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지난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엄청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요, 탈락해도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선조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돈 한 입 빌려줘. 그럼 저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으니까 줄 수 있죠. 그런데 저 장선조 권사님한테 어이 나 키 조카 키우게 해봐봐. 저 사람이 나 키워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좌절됐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나 좀 일으켜줘 봐봐. 뭐 권사님이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권사님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어요. 그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외로운 거 나 채워줘 하고 아내한테 요구하고 남편한테 요구하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포기했어. 나는 이미 틀렸어. 내 자식보다 그거 해달라고 그래. 야, 내가 하지 못한 거 네가 좀 해봐봐. 그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 아이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요구하고 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내놓으라고요? 없는데. 나를 기쁘게 해줘. 예를 들어서 나 기쁘게 해줘. 나를 기쁘게 해줘. 인간이라 순간은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외로움은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으로부터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일순간은 됩니다. 반창고 때우듯이, 피나는데 반창고 때우듯이. 반창고가 살을 붙이게 해줄까요? 살 자체가 재생의 능력이 있을까요? 살 자체가 재생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반창고는 임시 방편이에요.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외로움을 달래려는 것은 임시 방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외로움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지만요,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요, 사람으로부터는요 영원한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은과 금,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를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돈도 없었죠. 안진뱅이를 일으킬 만한 힘도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앉았든, 언제 사업에 실패했든,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든, 정말 내가 못 배웠든, 뭐 사기를 당했든, 뭐 부모를 잃었든, 뭐를 했든 그 외로움은 예수로부터 여러분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 누구로부터 절대 채울 수가 없어요. 왜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임시 방편이에요. 절대로 반창고일 뿐이에요. 욕망을 버려야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려봤자 내 다리만 뻗쳐요. 내 인생 나중에 가서 허망해요. 내가 뭐하고 달려왔을까? 이 인생 이니까지. 제가 이 나이 먹고 본게요. 먹고 살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섬기고 살아가는 이거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 이거 가장 큰 축복이구나. 우리는 내 이웃으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자녀로부터, 사람들에게 그 나의 그 갈망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줄 수 없듯이 우리 이웃도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남편이 나한테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것이 아니고, 아내가 남편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준 게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반창고일 뿐이라니까요. 가정의 두 부부가 왜 서로 맞지 않은가? 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줘야겠다, 내가 저를 채워줘야겠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님의 힘으로 채워져야만이 온전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가 그런 외롭고 공고함이 채워지지 않았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1차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다 봐보면요, 정신적으로 내가 무슨 결함이 있는지 잘 몰라요. 1차적인 욕구가 딱 채워졌을 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나의 정신적인 외롭고 소외되고 또 버림당하고 이런 그것을 또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채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명예로 또 올라가요. 이 인간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1차 욕구, 2차 욕구, 3차 욕구, 4차 욕구. 은하집사 맞죠? 상담학을 배웠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상담학 교수니까. 그 욕구는요, 인간이 끝이 없어요. 내가 이거 채우고 나서 이거 나 채우려고, 그거는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참 너무 어려서 부터 뭘 잘 알지를 못했어.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 의식주 문제가 크니까 그것만 해결되면 된 줄 알고 막 쫓아갔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나는 그럼 만족하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욕구를 채우려고,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의식주 문제가 해결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그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정신적인 그 결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행 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자랑하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뭘로만 자랑을 해야 돼요? 보여주는 걸 자랑해야 되죠. 가진 것 없는 사람일수록 더 막 보여주기 식을 많이 좀 신경을 써요.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뭔가 다 채워진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냥. 왜냐면 만족하니까, 자기의 갈증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가진 것은 없었으나 나누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고 살았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서 살아간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봐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언제 나와요? 이것은 언제, 계속 읽어도 안 나오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요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이 저한테 꽂혔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너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25절 다시 보여줘봐요.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고 30장 31절에 봐보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꿔갖고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망했구나. 그러고 제가 안 거죠. 야, 안 되는 일이 이거였구나.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왜 실패했지? 뭐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야?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게으른 것도 아니고 미련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엠만이 내 인생이 꼬여야죠. 그래서 내가 뭐가 잘못돼도 확실히 잘못됐구나.
하고서 성경을 눈 부라리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하고 눈 부라리고 읽었더니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먼저 해야 될 일을 내가 나중에 했구나.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소경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저걸 모르니까 영안이 없어요. 영안이 없어. 뭘 해야 잘 사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요, 벙어리요, 예? 기머거리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로 18절까지 봐보니까 너희가 가졌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고 너희가 입었다고 하지만 입지도 않았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 우리는요 환난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회개하여야 흰옷을 사서 입게 되고 회개하여야 벌거벗은 수치를 우리가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봐보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주셔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로 있기 때문에 항상 세상에서 창피하고 가진 것 없고 찌질해 보이고 모질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훌륭해 보이는데 나만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벌거벗은 수치를 내가 영안이 열려서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음에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안진병이고 소경이고 절뚝발이고 벙어리고 나병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 세대에도 그때에도 예수님의 세대에도 그들을 고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고쳐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시편 146편 3절로 5절에 그렇게 말씀해. 너희가 힘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고 벌거벗어 버렸고 의지할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라도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편 118편 8절로 9절에도 봐보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요즘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문지기만 알아도 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믿는 것보다도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6절에 봐보면 같은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5절을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이유는 일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입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저 법은 그대로 진행,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부부간의 관계라도 서로 둘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그 가정이 삽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늘 부부가 채워지지 못하고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채움을 받을까? 무슨 방법으로? 자, 마태복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봐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3절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네가 힘들고 어렵더냐, 너희는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해라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봐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요, 시기하지 말고요, 욕심부리지 말고요, 예? 화내지 말고요, 좌절되지 말고요, 예? 앉아있지 말고요, 쓰러져 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하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에 될 것을 먼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육신의 것을 먼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선시 여겨야 될 부분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우리들, 나면서부터 우리가 뭔가 약했어, 아니면은 살면서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졌어. 너무나 약해졌어. 혼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것이 나의 약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점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나의 약점들을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약점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안진뱅이가 요구했으나 베드로가 가진 것이 없어서 못 준 것처럼 인간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에 봐보니까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요 가나안 땅을 말했고요, 그 산과 골짜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훈련받았지만 가나안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과 골짜기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 말씀이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에는요 하나님께서요 12절에 봐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그 심령 위에 머물러 있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흡수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할 때에 심령에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는 먹을 것을 요구했으나 하나님은 안진뱅이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했지만은 그 외침은 베드로에게 외쳤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외쳤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있도록 걷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1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먹고 양식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일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은 한 입 두 입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목말라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버거워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으로 일을 합니다. 우리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만문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았으나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그때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나의 약점을 뒤돌아보시고 점검하셨다면 잠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런 약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자신이 없어졌어요. 언제 어느 순간부터 나는 움츠리고 살았어요. 남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전 미문에 저는 나왔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안진뱅이가 된 것처럼 내가 그 안진뱅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가질 만큼 힘들었던 그 어떤 아픈 부분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반주에 맞춰서 다 함께 내가 가장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를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